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전을 향한 발걸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감이 최적의 삶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수종들며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있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뜻하여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시로 내 목에 끝을 이루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지겹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장수이를 처음 되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여서 동등한 나에게 하시고 원리와 별에게 예언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와 감사서 장사하시며 하늘의 보사 전능한 신하나님을 내주시다가 저로서 사망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5월 둘째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승리자의 삶을 명예롭게 졸업할 수 있는 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바쳐 살리는 부모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현숙한 모습과 성품으로 칭찬받는 자로서 부모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름으로 효도다운 효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서문학교의 사랑, 하일이라는 이 능력, 유력과 현숙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힘을 내어 돕고 일으키고 구출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상비부 전도의 구역들이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예를 은혜를 베푸셔서 올 한 해도 도우시고 선교 주일 일정, 제네바 신학교 학사 일정, 교역자 수련회 교단 일정 등을 소화할 수 있게 하시며 교단 선교사들의 이름을 읽어가며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실록의 계절을 오래는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육으로 건강하게 일어나며 활동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노약한 자들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의 마음과 육체의 피곤함을 덜게 하시고 일으켜 주옵시고, 이주경 권사님, 배윤덕 권사님 하나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삶의 비전과 잘됨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과 도움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청년대학부 젊은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젊은 자들이 주님을 보아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또 그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SFC 운동원들이 힘든 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대하는 자들이 같이 걷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는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초등 유치부 어린 친구들을 가꾸어 주시고 그 아이들을 품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준비하느라 위해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고 또 애쓰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귀한 삶을 바루옵시 헌신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자신을 깨어드리는 삶을 기쁘게 드리는 헌신자들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출입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유일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루키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루키 3장 루키 3장 구약성경 404페이지 들어갑시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당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는 그가 있는 곳을 갔다가 돌아가서 그의 같이 물을 피고 거기에 그가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루시 시어머니의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위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루세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리라 하니라.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사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찬양하겠습니다. 룻기는 효심이 가득한 책이죠. 사랑이 가득하고 또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와 배려가 아주 넘치는 그런 말씀들로 아주 충분한 이런 사회와 이런 가족이라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가운데 펼쳐지는 참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도 후속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대목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짧은 책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3장은 제해놓고 4장으로 넘어가는데 효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참 배려하고
또 은혜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룻의 특별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복을 받은 그 룻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너를 사랑하는 자, 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친자식보다 또 7명의 온전한 꽉 찬 그런 여러 명의 자식이 있더라도 이 며느리보다 귀하지 않는 것이, 이런 칭찬이 뭐 더 이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꽉 찬 충만한 칭찬으로 담고 있고요. 나오미도 내 딸이라, 이 내 딸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진짜 딸은 내 딸이라고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애쓰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버이 주일에는 효부와 또 시어머니의 관계에 개입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복주심, 혹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이런 구도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신 자는 어떤 자이냐?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이다 하는 말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5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내가 다 행하리, 다자가 들어갔군요. 내가 다 행하리. 6절에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본격적으로 룻의 남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략적으로 작전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리니 하지 않겠느냐,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즐겁다는 표현, 아름답다, 유쾌하다, 기쁘다, 좋다, 잘된다, 훌륭하다, 성공적이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되게 좋지요. 그리고 흔히 복이라고 하는 나락이 아니라 토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야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을 찾아준다는 거죠. 안식을. 그래야 복되다 이거죠. 그럼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아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위로 안식, 정주하다, 머무르다, 그렇죠? 정착하다. 어떤 곳에 안주하고 정주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이죠. 고생 흘러가다, 어려움을 겪다가 평안한 어떤 곳에 머무르고 안식을 취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안식. 항구에 도달한 강풍이 불어서 그 강풍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래서 그 고요함 중에, 평안함 중에, 기뻐하는 가운데, 노래하는 가운데 항구에 도달. 뭐 더 이상 걱정이 없는 이런 것이 안식. 어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정착한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안식은 하늘나라 천당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 안식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깨달으면서, 비록 이 육신적인 안식을 찾아주려고, 가정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지만,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왔다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안식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이미 찾았으니 육적인 그 안식을 찾아주려고 시어머니가 애쓰고 있다. 그 자신이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그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왔는데 계속 고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추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추선하는 일이 그냥 육을 따라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저 사람 좋으니까
우리 며느리 남편 내 아들 죽은 남편 이제 홀로 되었으니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면서 따라가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선대를 통해서 룻을 향하여 뭔가 그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면서 그 동기가 내가 어떻게 참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 동기가 되어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 모압 여인 룻은 잘 생각할 수 없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또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이 어머니 나오미 딸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겸손한 딸은 순복하는 그 가운데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잘 된 것이다. 왜? 룻이 스스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맹하고 거칠 것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종하는 힘이 생기고 순종하는 힘이 생기고 나오미가 밀어주니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니까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그 일을 도무지 내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순종의 힘은 아주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잘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도록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주소는 단순한 남녀의 어떤 이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이름을 그 가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뜻있는 계획 가운데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압 여인 룻이 결혼하여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해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라고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아스가 친절을 베푼다. 여기에 서강이 비치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치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라는 이름이 아자스 강하게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보아스와 야긴 있죠. 강하게 하다 능력 유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나옵니다. 이렇게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힘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종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보라 그가 오늘 밤에 기회이죠. 시간이 타이밍이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으로 보아스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 계획을 내가 실현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고 좋은 방법이 없고 확실한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없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알면서 하지만 만약에 룻을 불쾌하다고 내쫓거나 창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슨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은 그냥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를 믿습니다. 파탄을 낼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갔습니다. 타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 자 너무너무 즐거운데 집으로 가지 않고 단더미에 그렇게 누워서 자려고 합니다. 불편한 잠이죠. 이불 펴고 덜해서 자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잠자리가 참 대단하다. 어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좀 감당하기 위해서 근면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참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과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 웰치라고 하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웰치. 그의 사이가 되어지는데 이분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하루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밤중에도 그냥 기도 못 채우면 밤중에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못 맞다는 거예요. 밤에까지. 낮에 일어나서 하면 되지. 밤에까지. 불평하니까 하는 말.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이 3,000명이 넘는 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기도로 사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성품 다운 사람. 이런 칭찬을 보기에 그냥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존 낙스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가 이 버릇처럼 하는 기도였다.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기도를 했던 분이 바로 존 낙스의 사이였던 존 웰치였다는 사실. 성전이 바로 그의 이 참 곡식단 더미의 끝에는 바로 그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말씀들은 내가 다 합니다. 아니 그 남자가 허락도 안 했는데 몰래 밤에 발치해서 자다가 인기증을 느낀 그 사람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일을 억지로 지금 하게 한다면 여성으로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거예요. 그런데 루스의 답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어머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분명 율법에 의거해서 하는 아주 정당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건 이 시간에 내가 의사를 분명히 알아봐야 되겠다.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명한 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시키잖아요. 어려운 것도 시키고. 처음에는 이해 못할 길로 가라고 해요. 이렇게 가면은 나는 멀리 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가라고 하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끝까지 교제하고 또 믿음의 이 결과가 성공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의 비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특히 사람을 통하여 명하는 그런 순종의 요구가 있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걸 위해 순종을 해라. 그런데 주 안에서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7절도 보면은 그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갔던 아람으로 갔다. 또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또 리브가는 가나안의 그 딸들 때문에 생명이 재미없는 것을 느끼면서
야곱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나는 살맛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그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삭을 설득,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신의 의사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신비하고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신비롭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현숙함이라고 하는 이 칭찬, 성품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력하다는 뜻과 현숙하다는 뜻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 졸지 마세요. 지혜롭다, 득스럽다, 지조 있다, 또 현명하다.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세요. 또 득스러운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 구함의 어떤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현숙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는 현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본문 8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절에 나오죠.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칭찬을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온 성읍이 다 안다. 그러니 믿으라. 이런 참 투로 얘기를 하고 있죠. 룻을 보아스가 처음부터 좋게 보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밤중에 어떤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다. 얼마나 놀라고 그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고 창피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 같은 늙은 자를 따라오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인애를 칭찬합니다. 또 11절에는 현숙함을 칭찬합니다. 무례한 자를 향해서 무슨 현숙을 칭찬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득스럽지 못하고 욕망에 가득한 여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들어오는 집안은 산업이 필절하지 않을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또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삶을 남편을 존귀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성읍에서 칭찬을 받는 여인이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왜 현숙한 여인인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당신이 적합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모함 여인이라고 해서 당신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바로 현숙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칭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판이 좋지 아니한 여자를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당신은 평판이 좋으니 내가 이 일을 추진을 해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여인이 발치에 앉아있는 그 가련함을 보면서 참 존중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아로운 당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당신이 행한 일이 대단한지 내가 다 듣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고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개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참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겉옷을 덮어준다. 날개가 되어준다. 그런 표현.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은 이 내 때가 사랑할 때가 되었다. 내 옷을 벌거벗은 너를 위해서 덮어주겠다. 내게 언약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겠다. 바로 이런 보호와 사랑이 바로 이 옷을 덮는다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그 발치에 가서 가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께서 나를 외면하면 나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발치에 엎드려서 호소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면하시려면 따뜻한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기운이 상한 그를 이끌며 인도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말씀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1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런 말, 맹세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맹세를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맹세를 하지 마.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민족 신을 두고 자기의 민족을 두고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러 온 그를 맹세하면서 만약에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내 목숨까지라도 던집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맹세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남자다운 표현입니까? 이런 남자가 없어요.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너를 책임을 다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아니면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한 자고 성품이 좋은 자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보면은 그 여인을 살피니 새벽에 아무도 지금 자고 또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라. 이 타작마작에 누가 온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여성을 보호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누가 알게 되어지면 뭐 일은 엉망이 되어지고 기업 무르는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까지 밤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참 인식할 수 없어 그때 일어나서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분별 있는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첫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가까운 자가 있다. 이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다른 자가 있으니 그의 의사를 내가 확인한 후에 그렇게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열심과 참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소극적이거나 또 무관심이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성품이 되지 아니하고 거짓 마음으로 선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된 열심으로 남을 돕는 척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품이 중요하고 참된 열심이 중요합니다. 존 버년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땜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사람. 그 부인이 지창금으로 가난하니까 성경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전도자로 변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품이 좋다. 하이 현숙한 일. 여인은 현숙하다. 또 남자는 유력하다. 힘이 있어야 남을 돕고 성품이 좋아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유력한 자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거죠. 본문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에 보면은 한 중요한 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향한 그 행동인데 나오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 보리를 6대를 개어서 줍니다. 6대. 6은 7이 완성되는 마지막 숫자죠. 그래서 너의 고통과 너의 수고가 이제 하나가 남았다. 그러니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다 끝났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룻이 그냥 자기의 의사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를 향해서 당신에게 이런 확실한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 때 빈손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귀한 물을 짜 빈손으로 그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맡기고 이제는 더 이상 무슨 계획을 한다든지 또 기다리는 마음이 참 다급해서 안달이 나서 조급해서 행동할 필요 없다. 그가 행동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비유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험을 알게 되어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렸으나 세상은 여러분의 일을 걱정하고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해하고 그런 믿음은 아니죠. 마음의 경륜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참 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힘인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구동성으로 아멘으로 합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있잖아요.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그 마지막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학생들이 부탁을 했어요. 졸업식. 어떤 말을 할까 기대가 가득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가 참 늙은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 와서 그냥 천천히 하는 말. 끝까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3번을 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지도 않고 뜸을 들이면서 사람 얼굴을 보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줍니다. 나오미는 그 마지막 삶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룻의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처럼 보아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업을 이루는 롯을 구출하는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어버이날에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승되고 계대되고 그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산을 아기를 놓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가지고 바람이 너무 불고 눈이 참 트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추위에 얼어 죽고 마는데 그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칭칭칭 감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냥 체온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죽어.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옷을 벗고 있는 이 겨울에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들추어 보면 칭칭 감겨 있는 그 속에 아기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있는 것을 구출해낸 그런 이야기가 실존 의미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그 수상의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보호했다는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수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참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자들, 나이든 분들이 젊은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몸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존재하고 그래서 구출받은 그런 모든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시고 자기를 없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롭기에 가득 담겨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슨 현숙함이나 또 당신은 참 성품이 좋습니다. 구원받을 확실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 앞에서 우리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참 살과 피를 나눠주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현숙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숙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존경하고 현숙한 성품을 가지기를 우리가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룻에게 자기는 늘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자를 향해서 이래가 크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부한 보아스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마음, 그런 참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기 없는 말, 성품 없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우리의 참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 헛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끄러운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밝혀주시고 참된 믿음의 위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졌음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577장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요. 낮 예배 후에는 연합예배 원래로 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제2여전대 한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관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사회전대가 주관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저 3구역이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황교사랑수 집사님이 맡아 주시겠고요. 다음 주일은 노예 성교 주일로 지키겠고요. 각 기관 원래가 있습니다. 기사입니다. 어버이날 선물하겠습니다. 선물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나눠주시죠. 선물 받으시고 자녀들 도와받으면서 오래오래 평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은 앉아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시는 게 어때요? 좋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감사하는 성순자 집사님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들의 창성함을 주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박혜진 집사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손은숙 권사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하는 성도를 받으시옵고 그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한혜 권사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세현 집사님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건강 주시옵심을 감사한 박남순 권사님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그 소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한 신하스 권사님의 이 감사를 받으셔서 이 제목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제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박영란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못마땅하고 어려운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따라갈 수 있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인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조양호 집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윤수연 어린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함을 받으면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서연 우리 친구 기쁘게 받으셔서 지혜로운 친구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남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황성수 안수 집사님 놀라운 주의 은총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한 생일에도 정말 그 삶에 동행하며 남은 생에 주님이 동행해 달라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건강하게 참 행복하게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명덕 장로님의 행복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뜻이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3절 신경 단성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세 가지의 믿음과 성품을 가진 주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그들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